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읒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의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각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방법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인과 법칙으로 바라보며 받아들입니다. 시작과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세상에 힘과 능력만 있는 것 같은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자주 만나고 당하다 보면 세상의 영향력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앞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때가 되자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며 붙잡고 있어도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넘어설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를 물려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듯이 솔로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꾸미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군부의 지휘관인 요압이 그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왕이 계승식을 치르며 그들은 자축합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뿔에 담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할 때 요나단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인데 나에게 무슨 소식을 가져왔는가? 요나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다윗의 승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에 요압과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반역 세력들은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4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갓길로 간지라. 자신들의 뜻에 따라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듯 사람의 뜻으로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악인들의 삶이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모임은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승리가 패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했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군부와 종교 리더의 마음을 잡아 왕을 선포하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었기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보시면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이 되려고 열심을 낸 사람은 아도니아인데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나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린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세상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과정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 더딘 것만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지만 공식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방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식화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믿었던 결과가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지나온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인자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고 홀로 남게 된 아도니아는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출애굽 시대부터 제단 뿔을 잡으면 죄인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단의 뿔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에 그 뿔을 잡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죽음의 순간을 피해보고자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53절에 보시면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은 자리에 분명하게 전세가 역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에서 이끌려 내려와 솔로몬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조건부 사면 속에서 반역자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식들의 다툼으로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기에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다시 아픔을 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고 나자 아도니아는 또다시 왕의 자리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 후계자의 자리에 서려 한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야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현실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적인 형통함도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삶이 아니기에 뜻밖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세움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